여러분 혹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저희 세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배고픔으로 이어질 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범죄도 일어나곤 합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이 아닌 정말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말입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6.25 그리고 60년, 70년, 80년대까지 굉장히 한국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릿고개를 넘으시고 정말 한 끼 먹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라면을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쌀이 없어서 어떻게든 아껴야 되는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어렵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간절한 기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20년 전만 해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주는 애슐리 갑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자고 해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고 넉넉해진 것 때문입니다. 우린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면 오늘은 삶에 대한 고민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정도 기도에 대한 관점이 바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NBA 농구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조던, 찰스 바클리, 샤킬 오닐들 NBA 스타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키, 리복 같은 스포츠 브랜드 회사들이 농구화를 막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 중학교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 농구를 너무 좋아하던 저는 농구화를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그 농구화가 한 1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번 받은 세뱃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열심히 모았지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엄마, 저 농구화를 너무 사고 싶어요. 엄마, 제가 농구화를 사면 덩크슛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제가 중학교 때 키와 몸을 비슷한데 정말 그때 농구화를 사면 덩크슛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엄마는 막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웅주야, 엄마가 이번 달 사례금 타면 웅주 농구화 꼭 사줄게. 저는 그날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오늘 엄마가 사례금 탔는데 그 개척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헌금함에 다 넣고 왔어. 어떡하지 아들? 엄마가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사줄게.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제 마음 한 곳에서는 정말 농구화 사고 싶었는데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가?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정말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엄마는 어떻게 이거를 다 드리고 오지? 라는 고민이 그때 생겼습니다. 어떻게 엄마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형편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어떻게 그것을 다 드리고 오지? 이런 마음입니다. 그 의문은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가끔 목사님께서 차비를 주시든가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 그날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항상 파티를 했습니다. 집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은 점심도 굶은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점심 김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굉장히 굶었는데 몸은 여전히 이대로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상황이 어땠을까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상황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고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날의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생존과 직결할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풍년이 들지 않고 기근과 빈곤이 찾아오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과다한 세금과 수탈로 극심한 그런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생존이 어려운 백성들도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먹고 사는 것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광야를 그들은 출애굽해서 걸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60만 명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메추라기가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성인이 500g에서 1kg 정도 먹으면 한 600톤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200만 명이 먹는다면, 아이들, 노인들까지 포함해 200만 명이 먹는다면 한 2,000톤, 3,000톤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2,000톤, 3,000톤 정도 되는 그 메추라기가 등장했다 없어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 1톤 트럭이 3,000대가 광야에 왔다가 돌아간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를 매일 먹이시고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도 제 안에 의심병들이 많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맨땅에 개척을 해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조금씩 의심병도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은 살 수 있을까? 다음 달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 말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처음으로 다시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오늘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항상 1일 날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죽기 마지막 직전 한 30일 날 정도에 항상 채워주시곤 하셨습니다. 제 이런 의심병이 깨진 것이 작년 디스크 2개가 터져서 쓰러진 다음부터였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손가락 절단해서 병원에 계시고 저는 병원에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몇 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동안 움직일 수 없어서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데 제 아내가 실은 내색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분도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를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동시에 제 의심병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1주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모자원 가정들에게 저희가 먹는 저녁을 2달에 한 번씩 나누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셔서 한 3-4가정만 오시더니 이제는 10가정 모두 기다리고 계셨다가 넉넉히 가져가시곤 하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필요한 하루치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돌봐 주세요,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찾아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숨 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저희 엄마가 왜 생명과 같았던 사례금을 개척교회에 다 드리고 왔는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복음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나누었다는 사실을요. 만약에 제가 하늘나라로 가신 그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저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움켜쥐고 흘려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는 흘려보낼 때 30배, 60배, 100배로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눌까요? 이렇게 떼어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서뜨려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음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실 일용한 양식 문제만큼 더 어려운 것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살아오면서 몇 명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맞이하기 어렵고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저희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환경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정복한 나라들에게 자신의 종교들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향력, 그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커지고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10대 박해라는 대규모 박해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 대화재 사건이 로마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이 사건의 주범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억울하게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곤 했습니다. 당시 복음은 황제가 새로운 나라를 정복할 때 쓰이는 단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외쳤던 그리스도인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뭐라 그랬죠?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교인들을 죽이고 억울한 누명을 교회에 씌우고 그런 로마 정부를 향해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만 생각해도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어떤 길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습니다. 로마 정부의 무지와 악함에서 나오는 저주와 핍박을 축복과 은혜로 갚아갔습니다. 그 좁은 길을 따라갔기에 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바울, 베드로 모두 다 사도들, 제자들 모두 다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야만 했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야만 했고 맹수의 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 공동체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들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외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를 그들은 동일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포악했던 그 로마는 결국 그 교회의 사랑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사실 이 말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일까요? 이 말은 사실 역설입니다. 두 가지의 역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이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역설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 같이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용서는 교회의 끝판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직장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은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매달 월급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전 인격이 우리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식구로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 어색한 만남, 어색한 식사가 계속되는 것이 어쩌면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향이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아버지는 충주, 어머니는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을 만나면 왠지 친근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뿌리내린 공동체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라 그랬죠?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는 한 고향, 한 사람으로부터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없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고 피곤하면 몸에 무엇인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반응이 있어서 하루는 소파에 앉아있는 우리 아내와 우리 주원이에게 아빠 여기 뭐가 나서 간지러워요,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내와 우리 주원이가 약 발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여인에게 이 티들 라고 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F인 저와 결이 달랐습니다. 똑같이 희원이에게 희원아, 아빠 피곤해서 여기 뭐가 났어 그랬더니 희원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요? 제가 약 발라줄게요 하면서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에 3명의 F와 2명의 T가 살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본성과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수심은 일종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공의를 구현하도록 우리 본성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타락 이후 공의는 복수가 되었고 정의는 보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오늘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용서란 증오와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용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고통이 용서의 기준으로 삼곤 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기준이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용서의 기준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이 기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해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용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감정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리만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덮어졌을 때 그 용서라는 것이 조금씩 가장자리로 밀려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희 엄마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오시면 굉장히 날씬해질 거라고 저는 기대했는데 여전히 비슷한 풍채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엄마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용서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덮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 역설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왜 역설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가족반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더 평강교회 교인이라면 모두 들어야 될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새가족반 7챕터 기억나시나요? 구원받은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이 믿음은 생생히 살아내는 인격적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 늘 회개를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죄의 결과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만 피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라는 것은 빚을 지다라는 뜻의 빚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빚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 죄의 결과가 반드시 모두 갚아야 될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뜻은 떠나보내다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완전하게 자유케 하다,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복음과 도시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한 목사님이 하셨던 고백이 맴돌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선을 넘는 행동과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우던 그 청년이 이런 말을 나에게 한다고 갑자기 화가 나고 분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한 그 본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읽기 싫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 날 읽어야 될 본문이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본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을 어떻게 씻기셨을까요? 당시에는 앉아있는 문화가 우리처럼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는 문화가 아니라 엎드려서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누워있는 문화였습니다. 즉 최후의 만찬도 옆으로 기대서 이렇게 잔을 마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누워서 발을 이렇게 내놓는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발을 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응주야, 내가 너를 올려다보며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사랑해주고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의 모든 일을 해결할 텐데 너는 그거 하나 참을 수 없니? 그 청년이 너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는 그거를 용서할 수 없니? 그 음성이 갑자기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이 일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린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지만, 솔직히 말하면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고 나면 반드시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녀라면 더 좋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지난 죄를 모두 다 잊겠습니다. 여러분, 이젠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 텔레스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영수증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완전히 빛이 청산되었을 때 그 영수증에 쓰였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 빚은 다 해결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빚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서는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1만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은혜의 물이 우리에게 흘려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떠밀려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은혜의 강물이 됐을 때 그건 반드시 밀려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못 갚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100달란트 받은 빚진 자들이 우리에게 매일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갚을 길이 없고 갚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르고 매일매일 그 삶을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나아가 일어날 이민족을 살리는 귀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도로 이어가신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설립하신 분은 제콤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저 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유한대학교가 있기 전에 1960년대 월드비전 선교회 단체의 후원으로 제콤 선교사님이 이곳에 새소망 고아원을 세우셨습니다. 당시에 전쟁 고아들, 지역 아이들을 돌보셨고 베델 성서학원을 개설해서 목회자 양성을 힘쓰셨습니다. 그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고 목회자를 파송하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전을 섬기기 60년 전부터 제콤 선교사님이 이곳에 고아원을 설립하시고 복음을 나누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를 넘어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유한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대학교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은 9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셔서 한국 땅이 전염병에 창궐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을 위해 유한양행을 세우시고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항생제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유한락스를 통해서 공중보건 힘썼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안티프라민을 개발해서 부상치료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한양행 기업은 국민의 것이라는 철학으로 이루어가고 있답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다고 합니다. 또 은밀하게 독립운동에도 기여하셔서 나중에 그 자료들이 발견돼서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기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나라는 두 가지의 죄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아버지라는 공동체로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때 비로소 용서의 길을 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우리에게 머무는 기도가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구하며 그 복음을 나누게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에 매여 용서의 문을 여는, 용서를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나에게만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배고픔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나서 그 사람도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터치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십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결단함으로 우리를 용서를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늘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